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이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10번째 토라 포션이었습니다. 제목이 미케츠였죠. 오늘 계시록 강의는 1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2강입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이 기본적으로 메시아 재림 직전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은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1세기 때도 적용될 수 있고 10세기 때도 적용될 수 있고 19세기, 20세기 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재림 직전 마지막 때 등장할 짐승과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엄청난 배교와 극심한 핍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대부분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 시대에 적용해서 계시록을 읽었겠죠. 만약 자기들 시대에 적용해서 계시록을 읽었다면 아마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메시아 재림 직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시록의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어요. 짐승과 적그리스도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인 마흐디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도 떼어지지 않은 상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인 중에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누가 등장합니까? 흰말을 탄 자, 활을 가지고서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그가 바로 마흐디예요. 적그리스도 마흐디. 이슬람 메시아인 마흐디가 등장하는 것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적그리스도 마흐디가 등장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7인 중에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일각에서는 너무 지금 세상이 어둡고 나라도 힘들고 막 백신 강요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뭐 몇째인, 다섯째인, 막 셋째인, 넷째인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아직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은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을 했다면 첫째 인이 떼어지고 적그리스도인 마흐디가 출현할 때는 얼마나 세상이 더 어둡고 더 캄캄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흐디가 출현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엄청난 폭풍 속으로, 엄청난 어둠 속으로 세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맛보기를 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어둠, 이 극심한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666이라는 숫자가 많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거룩하고 신성한 숫자로 여겨지고 또 꾸란과 무함마드를 가리키는 숫자로 여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666은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숫자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숫자인 666을 굳이 이슬람은 거룩하고 신성한 숫자로 여긴다. 이것 자체가 이슬람의 사탄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슬람은 이거를 거룩한 숫자로 여겨요. 그죠? 신성한 숫자로 여긴다. 그 말은 이슬람이 바로 사탄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그 자체가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666이라는 숫자가 이슬람에서 신성시하는 숫자가 맞다면 우리는 666이 무함마드와 이슬람 메시아로 나타날 마흐디와 연관된 숫자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짐승의 표가 뭐 666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장차 나타날 이슬람 제국과 알라와 마흐디에 대한 복종과 충성의 표시로 반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되는 혹은 착용해야 되는 표식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아멘. 이슬람 칼리프인 마흐디에 대한 충성, 알라에 대한 충성, 이슬람 제국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표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되는 표식이다 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복종, 그죠? 이슬람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게 짐승의 표예요. 이슬람 마흐디에 대한 복종의 표시가 짐승의 표입니다. 베리칩이나 그런 거는 절대 그것과 무관합니다. 베리칩, RFID 칩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백신 이런 것도 그런 것과 무관한 거죠. 자, 오늘은 먼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슬람 제국이 재건되고 마흐디가 등장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마흐디에게 경배할 것이다. 짐승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주로 중동 지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중동 지방에 있는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자들, 거의 모든 자들이 마흐디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는 두 번째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누구죠? 무슬림 예수. 그죠? 무슬림 예수.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할 무슬림 예수가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마흐디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무슬림 예수가 이슬람 칼리프인 마흐디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슬람은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알라에게 경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조금 이상하죠.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무슬림 예수도 오직 알라에게 경배하게
할 것 같은데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마흐디죠. 이슬람 제국가 마흐디를 상징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 세계에 바이야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야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이야. 해봅시다. 바이야. 파이야가 아닙니다. 해봅시다. 바이야라는, 이슬람 세계에 바이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이야란 무엇이냐? 무슬림들이 칼리프와 알라에게 드리는 공식적인 충성 맹세예요. 무슬림들이 칼리프와 알라에게 드리는 공식적인 충성 맹세, 이것을 바이야라고 합니다. 바이야. 자, 무슬림들이 칼리프와 알라에게 드리는 공식적인 충성 맹세가 바이야인데, 이 바이야는 무함마드가,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이슬람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맹세입니다. 모든 이슬람 시민들에게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무함마드 시절부터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맹세입니다. 무함마드 생애 초기에 그는 자주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충성 맹세를 하도록, 그리고 복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충성 맹세를 하거나 자기에게 온전히 복종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 맹세가 바로 바이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에게 충성과 완전한 복종을 약속하는 외적인 맹세예요. 통치자에게 충성과 완전한 복종을 약속하는 외적인 맹세, 이것이 바이야입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는 충성 맹세를 하는 그 관습이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칼리프 치하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칼리프 치하에서 계속되어 왔다. 통치자에게 충성과 완전한 복종을 약속하는, 맹세하는 관습이 칼리프 치하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칼리프에게 계속해서 충성 맹세를 해왔습니다. 무슬림들은 칼리프 치하에서 칼리프에게 충성 맹세를 계속했고, 마찬가지로 칼리프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알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칼리프에게 충성 맹세를 했고, 그 다음에 칼리프는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통치하겠다라고 알라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이야입니다. 바이야. 해봅시다. 바이야. 칼리프 제국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모든 무슬림들이 꿈꾸는 게 칼리프 제국의 회복이죠. 칼리프 제국의 재건과 회복인데, 이 칼리프 제국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현대의 많은 이슬람 책들과 또 이슬람 문헌들은 이 바이야 충성 맹세를 아주 중요한 주제로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 맹세를 중요한 주제로 제시를 하고 있다. 아직 칼리프가 안 나타났죠. 칼리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이야가 아직은 주된 주된 관심사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제 칼리프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주된 어떤 이슈로 부상할 것이 바로 이 바이야라는 거예요. 바이야. 칼리프에게 전적인 충성과 복종의 맹세를 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충성 맹세에 해당하는 말이 아랍어로 바이야입니다. 아랍어로 바이야인데, 이 바이야라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바이야는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이 바이야는 셀이라는 뜻이에요. 셀. 팔다. 자기를
자기를 칼리프의 노예로 파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존재 자체를 칼리프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는 행위예요. 이것이 바이아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이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바이아, 즉 충성 맹세를 할 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칼리프에게 노예로 파는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슬람 칼리프인 마흐디에게 충성 맹세를 하며 자신을 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는 곧 무엇일까요?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십이에요. 월십.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이아는 그래서 이슬람 칼리프에게 바이아를 하면서 충성 맹세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에게 경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아는 계시록 13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 이 바이아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이슬람은 알라만이 신이라고 하는데 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바이아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 뭐라고요? 바이아. 그래서 중동 지방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칼리프인 마흐디에게 엎드려 바이아를 하며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으로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짐승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다 절을 하면서 경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중동 지방의 거의 모든 무슬림들이 마흐디에게 바이아를 하는 것, 그죠? 바이아를 하면서 충성 맹세를 하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고 그의 노예가 되기로 여러분 서약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칼리프에게 이들이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바이아를 할 겁니다. 이게 바이아의 그림입니다. 바이아. 이슬람의 분파 중에 아마르디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아마르디라는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에서는 이미 바이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르디라는 분파에서는 이미 바이아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적인 의미에서 바이아는 뭐냐? 바이아는 영적 지도자인 이맘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대신에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바이아라고 합니다. 이맘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해요. 이것이 바이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이제 칼리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칼리프에게 바이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칼리프의 노예로, 나는 칼리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이아를 하면서 충성 맹세를 하고 사실상 그를 경배하는 거죠. 이 마흐디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마르디 칼리프가 자기에게 바이아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마르디 칼리프가 자기에게 바이아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만약 너희가 나에게 바이아를 하기 원한다면 바이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라. 그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어떤 감정이나 성향을 갖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만약 너희가 그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나도 알라의 이름으로 이 책임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도 알라에게 바이아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칼리프에게 팔아넘기는 것. 그래서 완벽하게 복종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바이아이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알라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칼리프에게, 마흐디에게, 짐승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는 것을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바이아는 한마디로 경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 칼리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에게 완전한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것이 여러분 경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슬람 칼리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고 그에게 완전한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아는 곧 경배다. 바이아가 바로 경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몇 절이죠? 13장 8절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옆에다가 바이야 적어두면 되겠죠? 바이야, 그죠? 온 이슬람 무슬림들이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슬람 개종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칼리프에게 바이야를 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바이야를 하게 할 것이다. 영혼을 그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넘기고 전적인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흐디에게 완전한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그 바이아를 하고 그 표시로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바이아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이아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짐승의 표는 뭐예요? 노예의 표식입니다. 나는 칼리프의 노예입니다. 칼리프의 소유권자, 칼리프에게 소속된 자, 칼리프의 소유물이라는 마흐디의 소유물이라는 그 표시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왜? 영혼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영혼을 이미 자기 자신을 칼리프에게 마흐디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아를 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표시로 짐승의 표, 마흐디의 표, 그 표를 받는 겁니다. 나는 마흐디의 것이고 나는 마흐디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을 노예의 소유주가 노예에게 자기의 소유물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칼리프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은 바이아를 통해서 그에게 자기 영혼을 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흐디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흐디의 노예는 곧 알라의 노예이고 알라의 노예는 곧 사탄의 노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흐디의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알라의 노예가 되며 그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흐디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왜? 마흐디는 알라의 지상적인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죠? 알라의 지상적인 대리 통치자고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의 신 알라는 곧 루시퍼,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는 그의 추종자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정말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기에게 충성과 복종을 거부하면 참수형에 처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사탄 그 자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차 이슬람 칼리프인 마흐디가 나타나게 되면 그의 치하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에게 바이아 즉 충성 맹세를 하도록 강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바이아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목을 베어 참수형에 처해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즉 마지막 때 칼리프인 마흐디에게 바이야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마흐디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처형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3절에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왜 짐승에게 다 경배하는지 여러분 바이아의 개념을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13절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거짓 선지자인 무슬림 예수가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무슬림 예수가 큰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압박을 하고 또 강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무슬림 예수가 7년 평화 조약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3년 반의 시기에 3년 반이 지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이슬람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이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마우디가. 그리고 이제 그 절반쯤 되면은 이 평화조약을 노골적으로 깨뜨리게 되죠. 아마도 3년 반쯤 되는 시기에 마우디가 모든 무슬림들에게, 중동 지방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젤렘입니다. 젤렘. 해봅시다. 젤렘. 적지는 않겠습니다. 짜데 라메드 mem이죠. 짜데 라메드 mem. 젤렘. 해봅시다. 젤렘. 적어야 되겠네. 젤렘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해봅시다. 젤렘입니다. 젤렘 무슨 뜻이죠? 형상, 우상, 닮음. 그 다음에 상징 혹은 표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젤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젤렘 엘로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게 되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표현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죠. 젤렘. 해봅시다. 젤렘. 형상, 모양, 닮음, 상징, 표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우상, 이 우상이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가 그 우상으로 어떻게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겠죠. 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온갖 억측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억측이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얼굴 모양을 한 나무 조각상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죠? 적그리스도의 얼굴 모양을 한 나무 조각상이 세워지고 그것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부에다가 스피커를 장착할 것이다. 1세기 때는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지금 21세기는 가능하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얼굴 모양을 한 조각상을 세우고, 그죠? 신상을 세우고 그 속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말을 하게 할 것이다.
그죠? 누군가가 이제 무선으로나 이렇게 아주 말을 하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또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 모양을 한 로봇이 만들어져서,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모양을 한 로봇이 만들어져서 그 로봇이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이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3차원 홀로그램 방식,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 실제 사람은 없는데 뭔가 컴퓨터 뭐 조명 썼는데 3차원, 그죠? 3차원의 사람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홀로그램. 그래서 말을 하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3차원 홀로그램 방식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시바 권사님 한 분, 용기 있는 분입니다. 예. 1000만 명이 움직여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죠?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 다들 왜 회색지대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선택을 했다.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일들이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거는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죠? 분위기상 제가 지금 설교하는 분위기 자체가 왠지 그럴 것 같죠? 눈치들은 참 빨라가지고 눈치들은 빠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시록 13장의 모든 배경은 재건 이슬람 제국, 이슬람 칼리프, 마흐디, 무슬림 예수 등에 의해서 통치되는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슬람, 전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고 이슬람이 득세하는 이슬람의 최고 통치자 마흐디가 출현했어요. 재림했다고 하는 무슬림 예수도 출현했어요. 이슬람 제국이 살아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무슨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등의 행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이슬람은 무대뽀예요. 무대뽀. 그죠? 이슬람 칼 내밀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무슨 3차원 홀로그램을 이용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슬람은 그런 거는 거리가 멀어요. 더군다나 이슬람은요, 무슨 사람의 모양을 한 우상을 조각해서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의 역사에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얼굴에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한 신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은 사람의 얼굴 모양, 제우스 모양을 한 무슨 이런 신상이랄지, 그죠?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것과는 이슬람은 거리가 멀어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이 지금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슬람 제국이 지배하고 마흐디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 예수가 여러분 마흐디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계시록 13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얼굴을 한 신상이 딱 우상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짐승의 우상, 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신상, 그것은요 상당히 헬라 로마적인 거예요. 헬라 로마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조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심지어 로마 황제, 그죠?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헬라 로마적이에요. 이슬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슬람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우상, 이 젤렘,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젤렘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어떤 우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건 뭐냐? 이것은 이슬람 제국과 알라와 칼리프의 상징물이다. 상징물. 이슬람 제국과 알라를 상징하는, 그죠? 알라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신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슬람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의 상징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알라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죠? 알라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알라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칼리프에게 바이아를 하는 것은 알라에게 바이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 이것은 짐승의 상징물, 다시 말하면 알라와 이슬람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라와 이슬람과 이슬람 제국의 상징물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슬람과 이슬람 제국과 혹은 칼리프의 상징물 앞에 엎드려 절하며 바이아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슬람 제국과 알라와 혹은 칼리프의 상징물 앞에 엎드려서 바이아를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우상, 즉 이슬람 칼리프의 우상은 마흐디의 얼굴 모양을 한 우상이 아닐 겁니다. 마흐디의 얼굴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이슬람적이지 않아요. 이슬람으로서는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이슬람과 알라와 그리고 이슬람 제국 혹은 칼리프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바이아를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적인 맥락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상숭배 금지, 우상숭배 금지와 관련된 10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어떤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얼굴을 한 조각상만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을 한 우상을 조각상이라고 조각상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뭐죠? 그 해와 달과 별 이런 거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의 형상, 땅에 있는 것의 형상, 뭐 금송아지 이런 거죠. 금송아지, 땅에 있는 것의 형상. 근데 마흐디가 나타나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금송아지하고 이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죠? 이슬람과 상관 있는 형상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땅에 있는 것의 형상,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 물속에 있는 거, 물고기 형상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 그런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얼굴 모양을 한 어떤 형상을 만들 때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형상이나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 어떤 형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뿐이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둘째 계명의 말씀이 현대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 오늘날 같이 이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 누가 그렇게 야만적이고 미개하게 어떤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겠어? 왜? 교회 안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도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은, 이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인간의 속성도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미 모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1월 성신이나 다른 종류 우상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간의 속성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에서 누가 1월 성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못 만들도록 강력하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형상들이 없을 뿐이지, 가톨릭만 가도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톨릭만 가도 여러분 마리아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성인들의 형상이 있죠. 그것들을 자기들은 숭배한다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어떻든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가면 있습니까? 불교도들 어떻습니까? 사찰에 가면 뭐가 있죠? 사찰에 가면 석가모니의 형상이 있습니다. 얼굴을 한 형상이 거기는. 석가모니가 뭐하고 있죠? 돈 달라. 돈 달라.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다. 이러고 있죠. 석가모니 사람의 얼굴을 한 형상 앞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빌고 자기 소원을 빌고 또 빌면서 여러분 그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인간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은 옛날에 모세 시대에나 필요한 말씀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우상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의 속성도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도 인간의 속성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불교도 뿐일까요? 불교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종교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데 얘기해 보세요. 에? 에? 힌두교도 사람 얼굴이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가? 소! 아, 그러네. 힌두교는 지나가는 소에게도 절하나요? 소가 신이에요. 소가 신. 힌두교. 또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 신천지는 누구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통일교는 문선명이를 신격화하고 그랬죠. 또 뭐가 있죠? 김일성! 북한의 주체교, 영생교. 지금 북한에는 정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몇만 개가 있다잖아요. 몇만 개가 엄청나게 높고 크고 그러고 있죠. 거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그죠? 위대한 태양의 신 김일성 수령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원래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그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일성 집단을 본받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수사파들은 김대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김대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가지고 꽃도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요. 꽃도 바친데 그 앞에, 그 신상 앞에 거의 신격화 시킨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종교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의 형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종교, 다름 아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자, 무슬림들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9억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19억의 무슬림들이 하루 5번의 기도 시간에 최소한 17번씩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9억의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 5번 기도 시간에 최소 17번씩 땅에 엎드립니다. 17번씩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절을 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절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 쟤들은 앞에 신상도 없는데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죠? 아니 도대체 어디다가 좀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무슬림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요?
메카를 향해서. 아니 메카가 신입니까? 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구체적으로는 메카에 있는 카바를 향해서, 그리고 카바 안에 있는 블랙스톤, 카바와 블랙스톤을 향해서 최소 17번씩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 집단이 여러분 이 이슬람입니다. 19억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루 5번씩 17번씩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불교도 그렇게 안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메카를 향해서, 구체적으로는 카바와 그 안에 있는 블랙스톤을 향해서 절을 해야만 합니다. 자,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메카를 향해서. 메카에 있는 블랙스톤, 카바와 블랙스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정육면체, 이게 바로 카바예요. 카바. 이게 뭐길래 도대체? 보세요. 엎드려 있는 거 보세요. 엎드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젤렘이에요. 이게 형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얼굴을 한 신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슬람의 실체입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얼마나 무지합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견고한 진이고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종교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겁니다. 중동 지방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할 거예요. 또 이런 모습이에요. 카바. 자, 이게 카바예요. heb사 카바하고 그 다음에 이 카바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블랙스톤이에요. 블랙스톤, 검은 돌, 그죠? 블랙스톤이라고 합니다. 검은 돌, 블랙스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호주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메카를 향해서, 카바와 블랙스톤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그리고 최소 17번씩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여러분 성전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산에서는 성전이 있었던, 그죠? 성전이 있었던 장소를 등지고 이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메카를 향해서 노골적인,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죠. 그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메카는 어떤 곳이고 카바와 블랙스톤은 또 뭔가,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슬람이 어떤 종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카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슬람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슬람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저기 예를 들면 뭐죠? 강원도 춘천은 한국의 메카다 이런 얘기 하죠. 어디에 메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메카가 얼마나 유명하면, 그죠? 모든 예를 들어 동호인들이 찾는 어떤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무슨 자전거 동호인들의 메카야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슬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메카입니다. 메카는 무함마드의 고향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고향이며 이 카바가 있는 곳입니다. 카바는, 잘 들으세요, 카바는 알라를 숭배하는 이슬람의 신전이에요.
알라를 숭배하는 이슬람의 신전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만큼이나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거룩하다고 한다면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메카에 있는 카바, 이 알라의 신전으로 여겨지는 카바가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형상. 이것이 카바예요. 자, 이슬람 신앙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신앙에는 5가지 기둥이 있대요.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애울 필요는 없고 5가지 기둥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에요.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이슬람의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뭘까요? 에?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메신저다. 이게 이슬람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죠? 신앙 고백, 샤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이게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을 이죠. 두 번째 기둥은 뭐냐? 기도, 살라흐, 기도. 자,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5번 기도한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루 딱 기도 시간이 되면 즉시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루에 그래서 17번 총, 거의 최소 17번씩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 아침, 낮, 오후, 저녁, 밤 이런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번이에요. 5번. 대단하죠? 대단한 종교적인 광기, 종교적인 열정을 발휘하도록 이 세팅이 되어버렸어.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누구든지 무슬림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 온 무슬림들이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실 없으면 그들은요 길거리에서도 해요. 길거리에서도. 세 번째 기둥이 뭐냐? 세 번째 기둥은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 자카트라고 하는 구제. 이슬람 공동체를 지원하고 또 모스크를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게 하는 거죠. 자카트. 네 번째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금식은 유명하죠? 언제? 라마단. 라마단은 이슬람역의 한 달의 이름입니다. 티슈리 그런 것처럼 티슈리, 테벳, 뭐 키슬레브로 이러잖아요. 이슬람의 달 이름 중에 하나가 라마단이에요. 라마단 달 동안에 다 금식해요. 이 금식은 사실은 작아요, 작아. 그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진탕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5번째 기둥이 뭐냐? 5번째 기둥은 순례입니다. 순례. 하지라고 하면 하지. 여기서 하지. 이 용어는 알아두세요. 하지. 하지라는 순례가 5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서 카바에 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카바. 1년에 한 번씩 메카로 순례를 가서 카바에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 카바 옆에 붙어 있는 카바 안에 있는 이 블랙스톤이죠. 이 블랙스톤. 자, 카바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메카로 순례 여행을 떠나서 카바에 도착한 순례객들은 이 카바를 7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카바 주위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7바퀴를 돈 다음에 블랙스톤을 손으로 만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이 이들의 로망이에요. 이들의 갈망이에요. 손으로 만지는 것은 키스를 하는 거예요. 블랙스톤에게 키스를 하는 것. 손으로 만지든지 실제로 입으로 막 키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블랙스톤을 손으로 만지는 이게 마지막 이제 그 경배의 이제 마지막 행동이죠. 7바퀴 카바를 돌고, 그죠? 저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도 물론 있고, 그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블랙스톤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블랙스톤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랙스톤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블랙스톤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펼치는 겁니다. 블랙스톤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펼쳐. 그것만으로도 블랙스톤을 만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만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만지겠어요, 저 블랙스톤을.
못 만지죠. 그래서 멀리서 손을 뻗어서 블랙스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그림 볼까요? 이게 블랙스톤이에요. 블랙스톤. 가까이서 조명한 겁니다. 자,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입니까? 기퉁이에 블랙스톤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클로즈업 하면 블랙스톤이에요. 이게 블랙스톤인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알루미늄 같은 이 은색 이제 쇠로 이거를 이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 속에 블랙스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속에 블랙스톤이 있어요. 이 속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카바고, 카바의 한 귀퉁이에 지금 이 금속, 알루미늄 같은 은색의 테두리, 여기에 지금 이 블랙스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게 순례를 온 이제 순례객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걸렸겠죠? 아마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는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참 저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고향인 메카에서 쫓겨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고향인 메카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메디나로 도망갔죠. 메디나로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슬람 신앙을, 그 다음에 알라를 섬기는 신앙을 메카에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러나 15년 후에 무함마드는 큰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메카를 점령을 했습니다. 메카를 점령하고 카바를 재건했습니다. 저 카바를 다시 만들었어요. 무함마드는 최초의 카바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하느냐? 이 최초의 카바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참된 언약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맺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카바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체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무함마드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토라에 따르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성경이 진실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왜 19억의 무슬림들이 카바를 7바퀴 돌면서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이상한 저 형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인터넷 검색하려고? 자, 먼저 저 카바는 재밌습니까? 카바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큐브란 뜻이에요. 큐브가 뭐예요? 정육면체, 그게 큐브예요. 카바의 뜻이 큐브입니다. 문자적으로 큐브라는 뜻으로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스크의 중심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메카에 가장 중요한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어요. 그 모스크의 중심에 있는 건축물이 바로 저 카바입니다.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저 카바. 저 카바를 지금 저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천으로 덮어놨죠. 그리고 저 고급스러운 천이 이제 더럽혀지면 정기적으로 갈아준다고 합니다. 교체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 카바는요,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알라의 집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알라의 집이다. 알라가 살고 있는 곳, 그죠? 알라의 집으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기도할 때 바로 메카에 있는 저 카바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라가 계신 곳, 알라의 집, 그죠? 알라의 집, 알라가 계신 곳. 블랙스톤은 뭐냐? 블랙스톤은 이슬람 종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는데 아랍의 전설에 따르면 저 블랙스톤은 알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이 바로 블랙스톤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함마드가 여러분 등장하기 전에 아랍인들은 유일신교를 믿지 않았어요. 아랍인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죠? 온갖 잡신들. 아랍인들은 다신교를 믿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알라는 아랍인들이 믿었던 360가지 신 중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은 360가지 신을 믿었어요. 360가지 신들 중에 하나가 달신, 문가신 알라예요. 근데 이것을 무함마드가 유일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다가 쫓겨났다가 15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전부 죽이고 점령하고 이제 아랍인들의 유일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슬람을. 그렇다면 이슬람은 지금 달신, 문갓이라고 하는 알라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저 카바의 한 기퉁이에 박혀 있는 뭐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달과 별. 달과 별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을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달과 별을 지금 이 이슬람은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것은 결코 여러분 저것이 이슬람의 상징이에요. 알라의 상징물 카바입니다. 알라의 상징물.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있는 여러분 별,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죠? 그 상징이 블랙스톤입니다.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는 모세 시대 때 이미 존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끝내야 되겠는데 끝내고 다음 시간에 할까? 사도행전 7장만 읽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광야 성막에서 물론 희생제사를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드렸겠지만은 수많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짓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볼까요?
카바는 몰록의 장막에 대비됩니다. 텐트. 그 다음에 저 블랙스톤은 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여러분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고 그것들을 받들어서 절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어떤 형상을. 근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슬람이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짓을.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에 상응하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지금도 정확히 달과 별, 그죠? 저 알라를 상징하는 카바, 알라의 집 혹은 알라를 상징하는 카바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블랙스톤 앞에 엎드려 절하고, 블랙스톤에 키스하고 블랙스톤에게 입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 무슬림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여러분 이슬람의 상징물이에요. 이슬람의 상징물. 그리고 이슬람의 상징물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달, 초승달 모양과 별 모양이 있죠. 초승달과 별 모양이 왜 나왔겠어요? 그죠? 초승달과 별 모양이 왜 나왔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의 상징이고 이슬람 제국의 상징이고 알라의 상징물이에요. 알라의 상징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우상은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신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징물을 만들게 하고 곳곳에 만들게 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흐 그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과 오직 주 예수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우상도 어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주님 강요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순종과 복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 알라와 그리고 아버지여 달과 별을 신격화하고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아버지 우상 숭배기가 19억 명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저 아버지의 사악한 우상 숭배 우상의 종교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크와 또한 우리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토라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주님이 토라만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다른 어떤 아버지 우상의 숭배에 강요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옥카의 절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주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단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